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 살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권능을 받아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 되어 원수에게 빼앗겼던 전리품을 취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주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끌려 허송세월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심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발전과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대가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과 북한의 온 땅에 다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땅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생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고 북한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홀로 높이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지고 우리의 일상도 교회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나태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참된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베트남 신학교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고 돌아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신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트남 땅에 충만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전에는 복음의 빚진 나라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되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서울신학대학교 유재덕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갈렙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재덕 목사님을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교회 학교 예배 안내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설교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유재덕 교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모임입니다. 교육위원회가 3부 예배 후 5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교사기도회가 18일 토요일 오전 7시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사남전도회 원래가 3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티크바에서 토요일이나 주일 중에 자원봉사가 가능한 분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현경 집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권사의 원래가 오늘 오후 4시 개봉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08구역 1동이 신약, 구약 성경 통독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쁜 곳으로 봉헌하셨습니다. 개업하는 성도님과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21구역 조승래 성도님, 조보명 성도님께서 1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아펠가무 강화문 LL층 단독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43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이곳저곳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며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일상의 감사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련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심령 위에 복을 주사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 위에 복을 주사 영과 육이 형통하게 하시고 앞길이 열리며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물질이 보내질 때,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 미자립교회, 토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원헌금을 드리는 그 심령들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구역 식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영과 육이 잘되며 형통하게 하시되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가 잠잠해가며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 예배하며 교제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자손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이고 치료 중이고 부상당했고 수술하고 또 암과 투병하고 있고 항암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사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사 회복되고 이겨내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식을 하는 가정, 개업하는 가정, 군의 아들을 보내는 가정,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우리 성도들의 살림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그 이름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자 위에서
오늘 예배에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신 유대덕 목사님께서 갈렙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과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와 위험 사회를 거쳐서 분노 사회로 진행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일에 몰두해야 하는 피로 사회, 온갖 위험이 도처에 산재한 위험 사회, 그리고 어른부터 10대 이르기까지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쉽게 타오르고 터져버리는 분노 사회를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말도 되지 않는 안타까운 사건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2년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찌 보면 위기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중대한 위기 상황을 한층 더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위기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언젠가 미국 두루 대학의 석좌 교수 레너드 스윗 박사는 위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마시베르의 어원을 설명하면서 우리들이 겪는 위기가 그렇게 악하거나 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래 마시베르는 유대인 산모가 사용하는 출산용 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래전 유대인들이 위기라는 말을 출산용 의자와 연계한 것은 출산이라는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레너드 스윗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시베르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우리말 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영어로 위기를 뜻하는 크라이시스도 본래 두 개의 길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를 기회의 순간으로 바꾼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807년 나폴레옹이 이끈 프랑스 군대가 독일 베를린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철학자 요한 피테는 점령군에 둘러싸인 채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14주에 걸쳐서 강연을 합니다. 피테는 패전의 1차 원인은 독일 국민의 이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질타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국민 교육으로 독일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피테의 호소가 받아들여져서 독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민족의식을 기르는 교육을 활발하게 시행했습니다. 덕분에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독일은 1870년 9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마침내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까지 점령해서 과거 63년 전에 뼈아픈 패배를 서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57년 당시 소련은 개를 태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소련과 치열하게 군비 경쟁을 벌이던 미국 전체가 그 일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소련을
한 단계 낮게 내려다보던 미국인들은 그 일을 계기로 소련이 우주개발로 닦은 기술을 대륙간 탄도탄에 적용해서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실제로 느낀 미국 정부는 이후 10년 동안 절치부심합니다. 교육과 우주 개발에 전적으로 모든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소련을 추월해서 달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인 탐사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40년에 걸친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역시 아주 강력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동쪽과 서쪽 지역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배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 지도력의 한계에 도달할 무렵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예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1차적으로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현재 요르단 땅을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분배를 합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은 이미 모세가 생전에 분배를 했었지만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서로 갈등했기 때문에 경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의 땅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분배하려고 각 지파의 대표를 길갈로 수집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 땅의 분배는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배해야 할 지역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 남쪽 산악 구릉지, 그러니까 사해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헤브론의 터를 잡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목이 길다라는 뜻을 가진 거인족 아낙 자손들은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게 만든 몹시 두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굳이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일모도원의 난천처지였습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복 사업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고령의 갈렙이 앞으로 나섭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위기 때에 자진해서 나선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닥쳤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그는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결국에 가서 자신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인물 됨됨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에는 모르긴 해도 이집트에서 힘겨운 삶이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리를 이리저리 배회하는 개입니다.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이집트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곧장 갈렙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노예역에 시달리면서 파리 목숨 같은 삶을 이어가는 자신들은 개의 신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얻은 자식이지만 이름을 갈렙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무척 신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신중하게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갈렙이라는 이름은 아주 의외적입니다. 보잘것없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계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정했는데, 그 허상을, 이름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 허상을 깬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최초로 성경에 등장한 것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 12명을 파송합니다. 예상대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에스골에서는 거대한 포도송이를 땄는데 덩이 또는 뭉치라는 뜻의 에스골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브론에 사는 거인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거민들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가나안인들의 성은 강력합니다. 그들의 키는 거대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운 나머지 직접 정탐해서 손에 넣은 정보마저 왜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사회는 여론이 양분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갈렙이 앞에 나섭니다. 그는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일이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겁을 집어먹은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질 않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갈렙은 자신의 때에 이르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자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지내고 있던 갈렙은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는 순간 또다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이미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이 가나안 정복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맞이한 순간에 대중들 앞에 또다시 나선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노년기를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60세에서 70세까지를 노년기의 시작, 그리고 70세에서 80세까지를 백발의 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아주 연로한 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이미 정년을 지나도 한참 지났고 아주 연로한 갈렙이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주장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나이에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달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그 땅은 이미 45년 전 모세로부터
갈렙과 그 후손들이 땅으로 약속을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심주어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요. 갈렙은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생물학적인 나이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아주 생생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생기를 찾아볼 수 없고 어째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폭삭 늙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비록 나이를 적지 않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0, 30대의 활력을 늙도록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팔순의 노인이 분명했지만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갈렙은 내적으로는 청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010년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집 한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약해지지마라는 시집입니다. 화제가 됐던 이유는 이 시집이 무려 150만 부가 팔렸던 겁니다. 시집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것은 일본에서는 1946년 이래 처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저자 시바타 도요의 나이가 무려 100살을 넘긴 할머니였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가정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20대에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30대 초반 재혼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2세 무렵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평소 하던 고전무용을 그만두고 한동안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투고한 그런 시를 모아서 시집을 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무려 150만 부가 나간 겁니다. 시바타 할머니의 대표작이 저금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금은 은행에 돈을 넣는 그런 저금을 말합니다.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도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세를 넘긴 할머니가 쓴 시입니다.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 때문에 많이들 심란해하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가, 성숙하는가,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이죠.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얼마나 성장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 때문에 혹은 겉으로 늙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 혹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 사람이 날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홍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가 아주 비좁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편입되는 바람에 상당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설 정도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곳입니다. 언젠가 홍콩에 다니러 갔다가 시간을 쪼개서 홍콩 대학을 방문하고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보다 1년 뒤에, 그러니까 191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홍콩 대학은 신의 혁명으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순원, 선문이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홍콩 대학의 순위를, 학교 랭킹을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매긴 순위의
아시아 1위입니다.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학이죠. 매년 세계적으로 20위에서 40위권 사이를 오갈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서울대학보다 어떤 때는 랭킹이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우산혁명이라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할 정도로 재학생들의 정치의식도 상당히 높습니다. 누군가는 이 홍콩 대학을 동양의 옥스퍼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보고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대학 캠퍼스가 홍콩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2층 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이제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캠퍼스가 아주 부적것없었습니다. 학교 부지가 좁아서 산등성에 세워진 이 대학 건물은 사실 이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건물만 서 있고 그 건물을 콘크리트로 다리로 연결해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의실도 좁고요. 축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는 그런 좁은 미니 캠퍼스였습니다. 학생도 3,000명밖에 재학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대학 랭킹이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연세대학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홍콩대학보다 순위가 뒤처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우선 특강을 해도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에 가면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영어로 수업을 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어를 해야 됩니다. 좁은 캠퍼스지만 아주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의 곳곳에 있는 안전요원들도 무척 친절했습니다. 그 학교를 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학교가 캠퍼스가 학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형이나 규모가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수준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선의 노획장 갈렙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 역시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전쟁터를 향하는 갈렙을 오히려 여호수아가 축복을 합니다. 갈렙은 노구를 이끌고 전투에 나서 아낙 자손들을 헤브론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갈렙의 세대가 시컷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헤브론의 거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에 대한 두려움만 없었더라면 가나안 정복은 출애굽 2년 만에, 출애굽이 있고 난 2년 뒤에 바로 정복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채 38년간 광야에서 끝없이 방랑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갈렙으로서는 아마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낙 자손들에 대한 추격의 끈을 놓치지 않고 드빌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곳마저 차지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던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언젠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니버는 하나님에게 모두 세 가지를 구한 겁니다. 첫 번째, 용기입니다. 두 번째, 냉정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였습니다. 이 모두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갖춰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두루 갖춘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갈렙입니다. 갈렙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긍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었습니다. 갈렙은 비록 몸은 8순의 노인이었지만
모두 두려워할 때 자진해서 나설 정도로 용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롤로메이는 말합니다. 절망해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갈렙에게는 낭망하고 절망할 그런 그 요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앞으로 나갔습니다. 갈렙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낸 갈렙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격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25km 떨어진 드빌까지 굳이 쫓아갑니다. 잔불을 남겨두면 언젠가 다시 큰 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갈렙은 냉정하게 드빌마저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사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온니엘을 발굴합니다. 드빌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것을 내걸어서 결국 온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인재를 발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피로 사회에 삽니다. 위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거민을 삼키는 땅,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가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위기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극복했던 갈렙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 그리고 이겨내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렙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피로와 위험과 분노 사회를 살지라도 결코 어떤 위기든 회피하지 않고 늘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저희 모두 겉사람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한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에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모두가 엄청난 위기일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박수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고요. 2년 반 만에 멈추었던 강의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안수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같이 간 우리 목사님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귀한 열매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아침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 시간 가지고는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미리 교수님에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외부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니까 좋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좋죠? 예. 저보다 짧고 얼마나 좋아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다녀온 얘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44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무리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을 믿으며 갈렙처럼 그 믿음 가지고 남은 길들을 걷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